이게 항상 이게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탁 시작이 되면 또 그러니까 제가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영상을 위해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자, 요한복음 24장은 건물 성전의 시대가 마감되고 심령 성전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 또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어떤 성전,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과 이제는 이 시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런 성전의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논해 봅시다. 자, 시작을 합니다. 예. 원래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갖다 지어라 라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열심으로 물질적 성전을 갖다 짓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성전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지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갖다가 보여줘요. 제자들이 보여줬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다른 마가복음인가 어디에서는 한 사람이, 한 제자가 보여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갖다가 도리에 돌도 안 남고 무너진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 성전을 갖다가 이 예언을 남겼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 성전을 이미 버리셨다라는 게 되고, 그것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지고 노아 시대 때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성전은 사망 세계가 됐고 육체가 되어버렸고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의 몸을 가리켜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몸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실제로 첫사람 아담으로 대표자로 오셔서 그 첫사람 아담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새 몸인 교회를 갖다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막을 짓는 식양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성막을 지은 것이 그 성전의 기초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을 하나님은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그렇게 하셨고, 또 거기에는 또 기구들로 이렇게 장비를 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말하자면은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회막문을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등대나 금양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이제 증거궤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명령을 내셔갖고 짓게 성막을 짓게 하는 그런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은 곧 오늘날의 이제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의 시초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거를 우리가 알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그 구조를 다 주신 것은 사람의 몸을 빗대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소, 지성소 그리고 마당 이런 거는 몸과 혼과 영을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한 것을 표징으로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고 그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저기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가 하는 그런 것과 또 죄사함을 받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 스스로가 이래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제사를 다 지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라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그 성전은 결국은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을 하는 데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성전을 당신의 몸으로 비유를 하시어서 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 실제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한 것과 그 몸이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의 그런 어떠한 역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 싶었어요. 물론 성전을 지을 때 산에서 돌을 떠가지고 그 치수대로 다 깎아가지고서는 와서 이제 이렇게 쌓았다 됐는데 그러면 이 돌들이 그 우리 지체들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말과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렇게 그거를 빗대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들의 사상 체계가 정신 세계가 무너진다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이전에 내가 지었던 그 성전 건물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던 그 신앙 체계를 무너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나의 그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체계 그러니까 신학 교리들 나의 신학들이 무너질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우선 그 성전은 네, 예자자님, 네, 말씀하세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달리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누가복음 19장에 41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이 알지 못함을 남이라 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성을 보시며 우셨다. 그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거는 인격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 건물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체계를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45절에 가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백성이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그 성전이라는 것은 그 유대교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 인격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돌이라는 것은 이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이지 산 돌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건데 이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체계를 주님은 없애고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 영으로 교회를 새 돌이 된 그 제자들을 얻어서 그 산 돌이 돼서 그 교회를 산 돌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영적인 교회를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인격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들은 다 죽은 돌이기 때문에 심령이 죽은 돌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 부활하셔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해서 그 새 생명으로 산 돌이 돼서 제자들이나 전도를 사방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게 해서 그들이 이제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 산 돌로 이제 세워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다시 주님 그리스도의 네. 몸이 세워지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매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성전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거처죠.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함께 하고자 해서 강약길에서는 성막을 주셨고 또 이제 다윗의 어떤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제 건물 성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상징이죠. 결국에는 상징이고 또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또 그런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어떤 삶이나 그들의 어떤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와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전의 역할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아주 제한적인 어떤 성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성전의 어떤 모양, 금방 니나자매님께서 하셨던 그 어떤 구성들을 보면 이제 세상과 분리된 구별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모양,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성전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성막으로 주어졌고 건물로 주어졌고 나중에는 더 구체화돼서 이제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함으로 성전의 어떤 걸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어떤 모든 것을 그분의 어떤 신성과 그 인격을 다 표현하는 거라면 이 우주 만물이 성전이에요. 사실은 다.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성전인데 그것이 너무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감지를 못하죠. 사실은. 사람의 어떤 지각 능력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막, 또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의 몸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적인 것, 시공간의 어떤 제한을 받는 이런 것들을 탈피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건물 성전이나 성막이나 예수님은 그 유대 땅, 그와 함께하는 그 어떤 무리들만 그 성전의 어떤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약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지만 뜻은 늘 온 민족 열방과 다 함께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에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고 또 온전한 것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그의 어떤 가르침, 교훈 이런 것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을 짓는 새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 심중에 함께 하면서 그 자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교훈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몸의 성전, 건물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람과 심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으로서의 온전함. 그래서 사람 안에 거하는 우리 이제 요한 1서를 이렇게 요즘에 보는데 요한 1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어떤 육체 가운데로 오신 안으로 오신 그 영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애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심령 성전,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전 이런 어떤 성전의 필요에 의해서 시대 전환적으로 그러니까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또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성전이 끝나고 이제는 사람 심중에 함께하는 그 영으로 오셔서 온전한 어떤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어떤 사역을 계속 완성으로 이끄는 어떤 이런 모양으로의 어떤 전환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하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세, 세상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세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냥 세상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말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거를 그 헬라어로 좀 찾아보면
각양이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이란 말, 또 세상이라는 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정리해야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오해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걸 한번 정리해 봤으면 해서 2번 문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왜 미혹의 영과 거짓 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 또 지금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징조 이 부분을 갖다가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24장 14절을 한번 더. 전 게임을 준비할게요. 24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4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은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라는 교회 시대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을 갖다가 유심히 보다 보면은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자, 15절, 24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갖다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때서부터의 그 이스라엘의 종말의 때를 한번 비춰주고 있고 유대인의 마지막 때를 한번 비춰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열리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그 세상 끝 이 부분을 갖다가 두 가지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사건으로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때에 맞춰야 될 부분과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던 사건을 교훈 삼아 가지고 우리 때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갖다가 이거는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얘기가 제자들이 이제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그냥 했을까? 예,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 아닐까?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시고 그 진짜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따로 나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 그 제자들이 이 질문을 자기들이 하는 질문하고 주님이 대답하는 게 조금 이제 다른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때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걸 생각하지 염두에 두지 않고 질문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말세가 제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참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거룩한 곳에 그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이제 나영재님께서 강론하실 때 이렇게 조금씩 말씀해 주신 것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보니까 아 이게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그 서지 못할 것이 서는 것을 보는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제가 우리도 금기름 묻는 집에 오기 전까지는 이를 잘 몰랐어요. 근데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아 내가 이전에 있었던 곳이 거기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그 몸된 교회가 아니고 아 거기가 우상의 소굴이었다고 그러는 것을 발견하는 그때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 보는 것을 그때가 아닌가. 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봐야 정말로 주님이 내 속에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상이라고 그러는 게 나고 내가 그 끝날이 오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지 못하면 나의 세상 끝날은 오지 않는다. 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거기 그 이제 홍영재님이 2번 질문하고 밑에 말세의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내가 그 예배당에 그 교회에 그 가르치는 이 가르침들이 그 사단의 우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렸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거를 발견할 때쯤 되면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미혹하는 영들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된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세의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리나 자매님. 네, 여기서 우선은 질문에 말세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과 정의를 내려보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곧 이제 말하자면 이 절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7년에 한 번씩 오는 모든 것을 면제받는 면제년에 저기를 하고 그것이 7번이 오면은 희년이라는 것이 와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저기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니엘 9장에 보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나와서 그것이 확대되어진 관계에서 70일에로 7년이 이제 확대되어져서 71회로 되어진 것이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그것이 곧 주님이 오셔갖고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리고 또 심판을 하는 그러한 저기가 열려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세라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한 일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세에는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진실한 믿는 이들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으로 진실된 믿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영혼들을 분별하는 데에 그렇게 쓰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시고 그동안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 진실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모든 시험에도 우리가 우리의 그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시험에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하는데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망하고 연마하는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즉 생명이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그걸 생명화가 되어져서 또 무장이 되고 해서 주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환란이라든가 미혹의 영이라든가 그런 것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다 거기서 이기는 영으로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더 주실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제자들이 구역이 나와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이 주님의 말씀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에 이제 쭉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대사로니가 후서 보면은 2장 3절부터 볼게요. 잠깐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데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맞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주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 해요. 지금 이미 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어린 자들은 그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이게 이제 생명이 어린애는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 일서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활동했는데 생명이 어린 자들은 그 미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성한 자들은 미혹을 받지를 않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도 세상 끝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 끝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세상 끝이 시작됐는데 이제 세상 끝이라는 거는 내 옛사람이 이제 소멸되기까지는 이제
세상 끝이 오지 않았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키심을 받아야지, 지키심을 받지 못할 때는 이런 미혹의 영들한테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은 생명이 어릴 때는 이 미혹의 영을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일단 네. 미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애저자매님 다음에 할 때 마이크 좀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좀 작으네요. 자, 이거는 제가 그걸요. 이 말세와 세상 끝을 좀 구분하고 정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참 정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정리하면서 좀 생각한 게, 우리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헬라어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전혀 다른 좀 전혀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 개념상에 좀 차이가 있는 말들이 세상이라는 말에 한 4가지 정도가 쓰여요. 우선은 이제 이런 어떤 물질계, 땅 이런 개념의 어떤 세계, 세상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아이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시대의 긴 기간, 한 시대 이런 어떤 의미로 쓰이는 어떤 그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이라고 하면 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코스모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세운 어떤 질서 체계 뭐 이런 거에 가까운 어떤 코스모스. 그래서 여기에는 질서, 꾸밈, 장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낱말이 있고, 또 이제 그 오이쿠메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모든 어떤 영역들. 그래서 우리 그 금방 대표적으로 지금 24장 3절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어떤 것, 한 시대가 되는 징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할 때 이 세상은 이게 오이쿠메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모든 땅에, 그러니까 땅이라는 개념보다 사람이 어떤 거주하는 어떤 그런 어떤 처소, 나라, 민족 뭐 이런 개념으로 거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천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할딱 하면은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을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 개념의 어떤 낱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라는 개념의 어떤 낱말도 대표적으로 4가지가 이렇게 쓰이고 있고, 또 이제 세상 끝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한 인생의 끝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한 시대의 어떤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맥상에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 말세라고 번역된 것도, 이 말세라는 것도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다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뒤에 말이라는 말은 끝, 매점 뭐 이런 뜻인데 좀 우리의 어떤 번역의 의미는 거의 같은데 쓰이는 말은 달라요. 말이라는 거, 말, 끝이라는 개념. 근데 그 말세 할 때 세자는 어떤 거는 나를 이야기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아이온이라는 말을 어떤 한 시대를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도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주의 날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날, 뭐 이런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할 때도 말세라고 말을 하고, 또 한 시대의 어떤 경륜의 어떤 끝 지점, 그거를 또 말세라고 하는 뜻도 있어서 이게 이거는
어떻게 전환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구나.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 때 한 인생의 어떤 끝인가, 시대의 끝인가, 어떤 긴 시대의 어떤 전환을 말하는 건가,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가, 주의 날이 뭐 도둑같이 임한다 이럴 때에는 이제 그거는 한 날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성경의 어떤 흐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는 정리가 가능할까 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하나의 개념을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요, 이 말세라는 것을 이게 시간의 끝이라는 어떤 걸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말세라는 것은 어떤 현상, 어떤 징조가 보이는 어떤 그것을 말세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말세에는 이제 그런 어떤 악한 영들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혹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교회 시대가 열릴 때부터 말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면 지금은 그때로 따져보면 그건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경륜적으로도 이제 거의 끝 지점에 왔는데도 지금도 말세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 말세라는 것을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그 시대의 어떤 영들의 역사를 보고, 이거는 말세라는 말은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질문을 같이 이렇게 드렸지만 정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 어떤 번역되어 있는 낱말들을 좀 이렇게 헬라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지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자, 조금만 근데 보태볼게요. 근데 형제님이 하시는 아까 아이온 그 세상의 말세, 각 사람의 그 세대적인 인생에서의 끝, 그런 것도 각자에게는 이제 세상의 끝이라는 것도 끝날이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저기를 한데, 우선은 저는 이제 이 질문도 저도 조금 이제 오해를 했어요. 이해를 충분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는 아까 얘기를 한 것은 우선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읽은 그런 저기로 해서 미혹의 영과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고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마지막 한 이래로 저는 그거를 받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경륜상으로 하시는 그 얘기를 저기를 해서 이제 아까 그 70일에를 예를 들었던 건데, 이제 결국은 우리 나영재님도 항상 우리한테 하나님의 경륜상의 말세도 있지만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의 끝날도 있는 거다. 그 시대적인 것과 또 세대적인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신 것도 또 생각이 나고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선은 저도 아까 대답한 거에 대해서 형제님의 질문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이제 봤던 걸로 이렇게 저기를 했던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잠깐만 짧게 한번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질문을 할 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대답은 제자들이 질문했던 거하고 조금 방향이 좀 틀렸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맨 끄트머리에 가면 저기 술 취한 그 종이 있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너희가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집의 사람들에게 저기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또 악한 종은 술 취하고 동무들과 함께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집사람들을 때리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가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 세상 끝날이 임해가지고 전도를 받는 그 내용으로 이 24장을 전체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물론 저 24장에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내용을 이걸 이렇게 보게야 되겠다 하고 이 방향이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세상은 나한테 세상 끝날이 오는 그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속해 있던 것을 끝내고 이제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거를 말하려고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역사적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했고, 주님의 대답은 진짜 복음, 당시 주님이 전해야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뭐 형제님이 나중에 뭐 말씀을 주실 게 있으면 주셔도 좋고, 지금 주셔도 좋은데 뭐 어떤 그 여기에서 나는 다음에 마무리 요약 좀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우선 여기에 그 세상 끝이라는 거는 다소는 이제 시간적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시와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뒤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런 어떤 차원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3번을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말세 현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은 이제 이건 대환란 시기라고 하는데, 이 환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제 이 환란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선 것이 어떤 건가. 뭐 물론 이제 우리 윤영재님이 아까 우리 강대상에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냥 앞에서 선 거, 그건 또 이제 물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선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누가복음 같은 말씀에 어떤 또 그 연결되는 거에 보면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건,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하세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이렇게 돌이키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 그때는 아이 벤자 젖먹이가 이제 하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겨울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우리는 해당이 안 돼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 의미들이 이제 그 시대 때와 이 시대 때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새겨봐야 될까를 하나하나 이제 새겨보면 우리가 어떤 그런 시대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작은 타이틀로 4개 꼭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닿는 대로 이렇게 증거를 주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해서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수원의 그 김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24장을 갖다 개인에게 두드려 맞춰 가지고 무슨 세상이 멸망이 오냐고 막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갖다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와 시기를 갖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에게 두드려 맞힐 말이 아니에요. 먼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 말세 현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을 갖다 인용한 말인데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그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한때 둘때 반때 42달 1260일로 해가지고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얘기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나이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때와 시기는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종말이라는 그러니까 종말이 아니라 말세, 즉 이방인의 때의 끝은 온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2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2세대라는 말은 바로 그때 당시에 살던 12제자를 포함한 그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 말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방인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반복적으로 예수님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로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면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일단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킨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데 아까 다니엘서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갖다 분명히 우리가 계시록에서 들었지만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의 겉옷이라는 건 유대교에 그 쪄들어 있는 말하자면 그들의 사상을 갖다 겉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벤자 뭐 요거는 잘 모르겠고 이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제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데살로니가 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 요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얘기할 때 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젖을 먹이는 자 그러니까 몽학 선생들이죠. 그들은 화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건 일단은 모르겠고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말세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백성들을 갖다가 추서한 겁니다. 24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 농사법에 의하면은 추수가 끝난 것을 겨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그러니까 구약의 말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더 이상 추수할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겨울로 묘사를 한 것이고 안식일로 묘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노아의 때가 있고 또 그 애굽에서 나올 때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을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롯이 근데 여기에서 좀 적당한 게 그 소돔성에 있던 롯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요. 거기서 저 의인이 베드로 후서인가요? 3장인가 보면 저 의인이 그들의 불법함을 보고 혹시 심령이 상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뭐 그 아이벤자들 겨울에 안식일이 도망하는 날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세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역사적으로도 일어나는 경륜상으로도 말세가 있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내가 그 말세를 내가 뭐 1000년, 200년전, 300년 전에 살으면 그 말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세가 영적으로 나에게 와야 된다. 온다는 반드시 오는데 그 오기 전에 지금 이 일이 있어져야 된다고 지금 이제 얘기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킨다고 할 때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겉옷이 있고 벗어야 되는 겉옷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 스가랴의 겉옷을 벗기라 그랬어요. 그 옷은 벗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는 입어야 되고. 여기서 그러면 그 가질러 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권위를 내세우려고 입는 그 늘어지는 그 옷, 화려한 옷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옷을 취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니까 아이밖에 키우지 못하고 또는 자기가 젖먹이니까 자기가 젖먹이밖에 키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밑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하는 날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게 이미 도망갔어야 되죠. 어디로 도망갔어야 되느냐? 안식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겨울이 왔는데 이 안식일이 이미 왔는데 아직도 거기 못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겨울은 추수가 아까 박형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안식은 그 안식이 가서
이 세상 끝이 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끝날이 와가지고 진짜 심판이 왔을 때 지금 이 부분을 이건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기회가 허용이 될 때 육신의 옷을 벗기 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택하시는 일을 위해 그날을 감한다는 의미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더 이어주시죠. 네, 여기 우선은 여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옳은 행실인데, 우리가 근래에 계시록 그 22장을 할 때 그 두루마기를 빠는 그 말씀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나영재님이 또 겉들여서 얘기도 하셨어요. 말하자면은 세마포로 옷 입은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 두루마기를 빠는 거는 옳은 행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그 두루마기가 겉옷인데, 그것은 또 오늘날에는 이 세상 교계의 사람 그 목사들이 그 긴 검은 가운을 입는 것도 일종의 그 두루마기다 하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때도 유대교에서도 그런 행실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두루마리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이 입은 그거를 겉옷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네들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한 그러한 겉옷을 입은 것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옷 그런 그 유대교 종교 체계에서의 그 모임의 생활에 입는 그러한 걸로 해서 그 겉옷이 거룩하다, 뭐 숭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상에서 그 겉옷을 중요시 여긴다면, 이런 말세에 와 있어 갖고 그야말로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하셨는데, 산으로 도망을 가는 대신에 그 겉옷을 가지러 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은 일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져요. 그것을 말하는 것 같고, 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 하는 것은, 아이벤 자라는 것은 임신한 상태니까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상태, 믿는다 하면서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믿는 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합류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진 자들을 비유한 말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젖먹이는 자들은 막 전도를 해서 그야말로 지금 막 그냥 시작해서 그 전도를 양육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를 하는 말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을 갈 수 있냐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겨울이라는 것은 아까 또 시작부터 박영재님이 얘기를 했듯이 다 농사를 짓고 거둬들이고 한 후에 들어앉아서 누리는 그러한 시기인적이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느슨하다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좀 가라앉은 느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시기적인 그런 것을 의미를 하지 않나 싶고, 안식일이라고 하면 또 안식일은 또 율법상으로 하나님께서 밖으로도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안에서만 있어라 하는 그러한 그 내용물이 거기에 담겨진 그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은, 결국은 산으로 도망을 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도 걸림들이 되는 그런 날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가장 큰 환란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그 보면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에 있다는 것은 이게 구약에 보면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지금 이게 화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기는 자가 못되고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젖 먹는 내고 아직 지금 이게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겨울에 저기 들어가야 안식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저기 선생님들 말씀처럼 다 쉴 때가 다 끝나고 이제 겨울에 쉬잖아요. 자기를 그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쉬러 들어가는 거고 안식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이벤자와 어린아이는 그 유한 있어도 어린아이들에게는 경고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나올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인데 주의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고린도 전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인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마지막 환란 때인데 지금 교회 생활을 곧 마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서 뭘 연상하게 되냐면 그 롯이 소돔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소알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또 옷이라는 것은 그 유선의 옷을 말한 거죠. 종교인들의 유선의 옷. 이게 거룩한 그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그 겉에 있는 그 거룩한 옷이 아니라 유선의 옷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아이벤자들은 그 여기서 보면 제약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제약을 가졌다는 거죠. 마음에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 화를 선포한 것은 이런 자들은 그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여전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지금 말하면 종교 그 목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는 어린아이들이고 아직 그 임신한 상태예요. 여기는 추수 때가 끝나고 안식에 들어갈 텐데 그때 임신을 하고 어린아이를 젖을 먹이는 그런 상태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마지막 질문에 택하신 이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한다는 의미는 그거를 빼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을 했듯이 이 마지막 말세는 한 이래를 두고 하는 말인데 날들을 감한다 하는 것은 그럼 7년을 마지막 한 이래라고 경륜상으로 7년을 마지막 한 이래라고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는 감한다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1262일을 날짜를 7년 대신에 7년의 환란 대신에 3년 반의 환란으로 감해 주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애를 뵌 자나 뭐 젖먹이는 자가 저기를 하는 것이나 이 겨울이나 안식 저기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우선 산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온전해진 자를 두고 상대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다 아이 뵙거나 또 젖을 먹이는 것은 다 온전하게 된 상태가 아닌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전히 율법에 묶여져 있는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절기법이라든가 하는 거하고 또 안식일에 대한 그 내용물에서 아무 밖에도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같이 안식하는 거다 하는 그런 저기를 해서 율법에 묶여져 있는 그러한 또 상태를 얘기를 해서 결국은 율법에 묶인 자라든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계속 좀 속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겉옷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옷에 옷술이 달린 옷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옷술에 이렇게 손을 대었을 때 혈류병이 치유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갔던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문 안 받기를 원하는 자, 뭐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자 이런 걸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의 어떤 상징인데 여기에서 그 옷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위선적인 옷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앞서서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쓴 것은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어떤 교회의 강대상에 거짓자들이 증거하는 자들이 서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뭐는 하나의 어떤 현상이죠. 이 시대의 어떤 현상이고 그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질렀던 그런 징조가 보일 때 그때가 이제 제일 큰 환란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겉옷이라는 것은 앞서서 뭐 이런 어떤 행실, 두루마기 뭐 이런 걸로도 말씀드렸고 우리 이제 그저께 배웠던 뭐 제사장 옷, 겉옷 그거나 여기에 쓰이는 겉옷이나 뭐 단어적인 의미는 이제 같은 의미로 써요. 그런데 이제 또 이 단어가 우리가 앞서서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본인 잔치의 애복도 이제 겉옷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겉옷에 본인 잔치에 합당한 옷이면은 당연히 이제 그 옷을 잘 챙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가지로 가지 말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어려운 옷이 아니라 어떤 이선적인 옷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까 형제님 말한 대로 벗어야 될 옷이니까 그것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상징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는 내가 어떤 심판이 임하면 이제는 옛날 어떤 행실을 멈추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다시 헤아리는 어떤 그런 계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징벌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춤주춤하고 뭐 이렇게 머뭇거리고 뭐 이런 어떤 걸 이렇게 취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와 때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벤제나 젖먹이는 자들은 이 자들은 지금 이제 말세면 추수 때인데 모든 것을 이제 마감을 할 때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아이 뭐 젖먹인다고 그러고 뭐 아이 임신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때와 시를 구분 못하는 어떤 그런 목자들의 어떤 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결국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그날 만약에 이런 에워싸는 일이 있으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대부분은 뭐 유대 장로 유전에 보면 1.8km밖에 못 걷는데요. 그럼 1.8km 도망가다가 그냥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유대인이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지 말으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이렇게 같은 징벌을 받는데 그 밑에 보면은 택한 자에게는 나를 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헤아려서 그런 어떤 택한 자의 어떤 가입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겨울에 이런 날이 되지 않도록 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안녕과 보호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말씀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 노세 가족들이 그때 이제 심판 때 행한 우리가 일들을 알잖아요. 그들이 노세 부인이 어떻게 했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결국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망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이 이런 어떤 말세의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는 주님의 어떤 과거에 이런 징조가 있을 때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런 말이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눈앞에 딱 펼쳐지면은 주님이 그때 아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행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런 말씀들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고 택한 자를 위하여 감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택한 자들을 시험을 할 때 그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시험할 쯤 되면 피할 길도 이렇게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택함을 받는 자의 어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그 앞에 놓여진 어떤 현상에 무릎 꿇고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보호해 줄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넘어갑시다. 자,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28절의 말씀이 있죠.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 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7절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가 똑같은 것인가? 저는 이제 좀 전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이게 어떤 문맥상으로나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동의가 되는 건지 한번 동의를 구해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독수리라는 것이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나오는 독수리와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나오는 독수리가 같은 독수리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헤아려 보기를 원하면서 이제 이 질문지를 올려봤는데 꼭 이걸 한번 살펴본 형제자매님들 계시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증거를 주시죠.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는 관점이 우선은 여기에 똑같은 죽음이라고 나오는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기 죽으면은 토마 해가지고 완전히 그 이제 영혼과 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시체를 말해요. 네, 시체를 말하고 누가복음 17장 37절의 죽음은 여기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단어가 전혀 달라요. 우선은. 그래서 그거를 보고 모이다 여기 이제 독수리가 모인다고 할 때 우리 그 해당을 시나고게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걸 동사로 하면은 모인다를 하는 것을 시나고라고 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어 24장 28절에는 시나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우리 회함 모임 이런 뜻인데 누가복음에는 시나고 앞에 에피라는 단어가 딱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 단어에. 그래서 이 모인다라는 게 전혀 이런 일상적인 어떤 모임과 전혀 다르고 우선 24장 28절에는 계속 뭐냐면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쪽에 쭉 있어요.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붙어 있는가 하면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 밑에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제자들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래요. 그러면 버려둘 자는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이고 데려간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목배임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어떤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데려간다라는 것은 더 안전한 처소로 그러면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를 자기 정한 곳으로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업어가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이렇게 양육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데려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안전한 처소로 이렇게 옮긴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배임을 당해서 그 영혼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불가마 뭐 불수레, 또 아니면 오늘날 뭐 이제 뭐 상여라 하면 꽃상여, 이런 것을 상징해서 독수리가 이렇게 업어가는 그 영혼을 이렇게 영접해가는 그런 어떤 역할로 저는 이게 보이거든요. 이 말뜻이.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전혀 반대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서,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증거했는데 별 호응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하고자 해서 내가 이제 누가복음 17장은 다르다고요? 17장 3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의도와 네. 뜻이 단어가 거의 반대 같다라는 거죠. 형제님 아까 그 에피가 어디에 붙는 거라고 모인다 하는 거에서 에피가 예,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맞네. 해석이 그 어떻게 되는 거죠? 모인다라는 안으로 뜻이, 뭐 에피라는 거 위라는 뜻이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여기 독수리를 예. 보느라고. 네. 그랬더니만은 누가복음 37장의 독수리는 여기 우리 번역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네. 그러는데 영어 사전에는 이것도 복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하면서 복수로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마 영어 성경책을 찾아봤더니만 영어 성경에는 여전히 누가복음도 복수로 돼 있어요. 뭐 복수 단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데려갈 영혼들이 많으면은 독수리도 많이 출연을 해야 아니 될 근데 저는 그거를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복음의 17장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할 때에 그러면 아까 형제님이 얘기했듯이 날개로 업어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라면은 그것이 복수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는데 제가 그 회복력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거기에는 다 복수로 돼 있어 갖고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주님의 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해본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고 지금 그러면 오늘 안 끝내실 작정이신가? 아니요. 염려가 간단하게 되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뭐 예, 그리고 각자 이걸 어떻게 봤는가 어떻게 묻고 넘어가야지 지금. 예, 제가 여기 보면 그 마태복음 저도 이게 뭔 말인가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나영재님 강론하실 때 이 부분 딱 언급하시길래 딱 그렇게 보이던 부분이 거기서 대비해 가지고 그 몇 절이 거기가 그 몇 절이에요? 혼란의 축적어도 번쩍 28절 27절 보면 이게 위쪽에서부터 저기 미혹을 받지 마라 이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지금 이 얘기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 미혹되지 마. 왜 그러셨느냐? 30절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러면 번개가 이제 이 천둥 칠 때 보면 그 검은 이 구름이 덮여 있을 때 그 번개가 번쩍 치면 이제 빛이 이 대지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번쩍이듯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비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번개는 성령
쭉 가면 빨리 좀 해야 되겠네. 환란 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가? 또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에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떤 시대 때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가?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이라는 것이 당장 예수님이 이제 환란 당한 이후의 일과 또 그 이후에 유대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환란, 이게 이제 임박한 어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한일의 일이겠지만 또 이제 그 신약의 교회 시대 마지막의 한일에도 이와 또 유사한 일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양면의 어떤 두 가지 차원을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이해를 가시리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나눠보죠. 예. 예. 12절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산꽃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이게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 큰 환란 때 이게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에 태풍에 흔들리는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거는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 교회의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에 선 과실이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선 과실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그 육신의 생명을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젊은 나이에 이제 순교를 당한다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해가 빛을 잃는다라는 거는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어떤 마지막 한일의 반 그때도 일어날 것이고 이 현상은 또 우리 교회 시대 끝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똑같은 내용이 이제 언급된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29절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런 환란을 당하는 것이 해가 어두워지는 거고, 그 이제 해와 달과 별 하면은 우리 그 요셉의 꿈이 보면 그게 아버지 아들 아버지 엄마 또 요셉의 형제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제 달이 어두워지는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이제 교회 중에 있는 그 별이라고 하면은 우리 정인들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별이라고 비유하죠. 그런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이는 주님의 어떤 제자들이 환란을 당할 어떤 그런 것들과 또 교회 시대 끝에는 이제 정인들이 환란을 당할 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는 유대교 체제인데 유대교 체제가 완전히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이제 교회 시대 끝에는 세속 교회들의 어떤 체계가 완전히 이렇게 흔들어질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의 어떤 권능이 뿌리채 흔들리는 어떤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 뭐 천사를 보낼 것이다라는 거는 주님은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영이 되셔가지고 파송하는 어떤 그런 그 교회 말의 어떤 교회 전 시대의 천사들을 사람 천사를 보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시대도 그렇고 이 주님의 어떤 구속을 이룬 그 이후에 있어질 세대도 그럴 것이고 또 교회 시대 끝에도 이런 일들은 이어질 것이니까 이 시대를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24장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임박한 시대와 또 이제 교회 시대 끝에 두 시대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봤냐 하면은 이렇게 추수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그 처음에 추수되는 무리들 말하자면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런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하는 것은 그 계시록의 그 14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흰 구름을 타고 그 낫을 들고서 추수하는 말하자면 본물 추수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보낸다 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하는 것은 최종의 추수 말하자면 만물 추수를 하는 그 모든 남은 그 추수를 하는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게 세 가지의 추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환란 5번 질문이 29절 환란 후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느 기점을 얘기한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번개가 번쩍이느냐? 독수리가 임하느냐? 지금 이걸 기점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환란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 미혹 당하는 시기를 그 환란의 시기라고 지금 24장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끝이 어떻게 오느냐 번개가 번쩍임으로 주님의 인자의 그리스도가 임하심이 그렇게 있어야 이 환란 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후에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면 달을 빛이 내지 않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독수리가 임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이해한 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부족한 거는 또 다음 기회든 아니면 형제님이 채워주시든 할 거라고 믿고요. 자, 6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아버지만 아는 걸로 이렇게 두신 이유 이렇게 말씀 36절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거를 아들에게도 알게 하지 않고 또 증인들에게도 알게 하지 않고 왜 아버지께만 알게 하셨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놀아봅시다. 간단하게 전도하라고 비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거겠죠. 만약에 그때 마지막 때라고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전도? 근데 왜 여기에는 아무 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들에게도 안 알려줄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여기
이 말씀 하나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하고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흐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시와 때를 가지고 우리를 아주 가깝게 우리가 경험하는 친구가 있죠. 그 김누구라고 하는데 이름 생각도 안 나네. 김문혁인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와 때를 이렇게 비밀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때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시와 때를 진짜 그렇게 명확하게 줬으면은 이제 명확하게 한 그것 때문에 또 폐단이 있을 거고 뭔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징조로 이제 이렇게 보였다라고 이제 그 24장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적 지각이 열린 사람은 나름 뭐 정확한 날수는 모르지만은 어떤 징조로서 이게 이제 끝인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불법자들이 나타나면 시와 때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시와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이렇게 점 찍어봤다가 또 틀리면 또 뭐 이렇게 뭔 합당한 이유를 대 가지고 또 날짜를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시와 때에 잡혀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시와 때를 포기는 안 하더라고요. 날짜는 바꿀지언정. 그래서 이런 어떤 폐단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아들에게도 이렇게 알리지 않은 거는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게 진짜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는 그냥 그게 어느 시 어느 때라는 것이 그게 학정이어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 그 구축되어 있는 정신 사상 체계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의 본을 보이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와 때와 상관없이 순종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이고 그 여기 보면 그 43절에 보면 보자 43절인가 너희들은 때를 잘 알지 못한다. 25장 13절에 있네요. 25장 13절에 뭐 열처녀 비유에 이제 붙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늘 깨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을 이렇게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시와 때를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24장 42절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시와 때라는 거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이런 것들 우리 다 벼락치기 시험 공부 다 해봤잖아요. 날짜가 딱 정해 있으면 벼락치기를 하는 게 인간들이니까 그러니까 거짓 하지 말으라고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시계를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지. 늘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는 경성한 우리의 어떤 신앙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셨다. 그러면 마다들도 모르게 하셨는데 마다들의 속한 자들이 뭐 어느 시 어느 때를 말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인 거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이제 7번으로 갑시다. 아니, 만약에 그 때를 안다 그러면 그 우리 그 이제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하러 저기 지금부터 그러느냐. 이 죽을 때 가서 믿겠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믿음이 이제 물론 그들은 오해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것도 7번으로 많이 가겠습니다. 논란할 것 같아요. 굉장히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겨울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여름이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방인의 이런 징조들을 보이면서 한 가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바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아는 그 징표다라는 걸 갖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아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잎이 연해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그 과정이 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이 다시 도래할 거라는 걸 갖다가 암시로 또 시대 전환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얘기한 겁니다. 네, 또 맞습니다. 세상 끝을 얘기해. 네, 그래서 어떤 징조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징조로서 이제 영적 지각을 가지고 이제 때를 알면 돼요. 그래서 34절에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29절에서 31절까지 또는 요 앞절에 있었던 모든 부분이 한번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이방인의 때가 지날 때에 인자가 올 때에는 요 일이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저기 질문이요. 네. 여기서 지금 계속 이제 박형규님도 그랬고 세대 얘기를 하는데 세대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한 세대를 뭐 3대를 한 세대로 본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또 이 세상에서는 한 세대 1세기 100년을 가지고 또 1세기를 한 세대로 하는 건가? 나는 그것이 확실치가 않네. 그것이 궁금하네요. 성경에서 보면은 저주가 임할 때는 3, 4대가 저주가 임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대에 응리하고 태어난 애가 죽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를 얘기하니까 100으로 봐도 되고 뭐 어찌됐건 간에 그 기간 동안에는 3, 4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100년이면 3, 4대가 이루어지는구나.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3, 4대가 기본 한 세대로 보는 것이고 3, 4대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 네, 그다음에 그렇죠?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와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세대라는 말도 또 좀 이렇게 또 새겨볼 여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인지 아니면 이것도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한 시대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듯해서 시대는 더 넓죠. 길죠. 자,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7번은 넘어갑니다. 자, 데려갈 자와 데려줄 자를 당할 자에 대해서 노려봅시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어떤 뭔가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는 데려가고 어떤 자는 버려둘 자로 이렇게 판명이 돼요. 그러면 이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에 갈라지는 어떤 그 경계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는 그러면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예. 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7번째 문항은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로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은 25장에서 다루는 게 낫고 오늘은 10시인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인제님 아까 아니 여기까지 나누고 가지 뭘 다 왔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아니, 나눌 수 있어. 요건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로 그냥 곧바로 그냥 같이 다루면 될 것 같은데. 나 뭐 여튼 야 간단하게 언급하실 분들 언급하세요 빨리. 예, 저기 이제 홍 형제님이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일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이게 뭐냐면 밭인데 밭이 다르고, 예, 밭이 다르고
그다음에 맷돌질을 하는 것도 다르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뭘로 봤느냐? 그러니까 이 배려감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맷돌질을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맷돌질을 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맷돌질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예, 우리 한밭에 가라지도 있고 뭐 알곡도 뿌려졌다라고 말도 하는데 뭐.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소듬성에서 로스로 보면 저기 산과 소듬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렇죠. 같은 그 동네에서도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안양에서도 우리가 금기름 묻는 집이 있고 그 옆에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밭으로 볼 수도 큰 개념에서는 한밭으로 볼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계시록에서 22장에서 형제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도 데려갈 자하고 버려질 자 지금 그 주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뭐 거기에도 예. 자, 우선 이 말씀은 저는 이제 간단하게 드리면 누가복음 이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밭과 맷돌이고 저 누가복음에는 한 자리에 두 사람이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여자는 똑같이 맷돌을 하는데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말씀 위에 바로 이어 구절을 딱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거기에 물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자는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육신에 배여 종로를 타는 자 있어요. 죽기를 무려워서 일생을 종로로 타는 자를 그분이 오셔서 한 거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어떤 죽기가 두려워 이렇게 매여 있는 자가 있고 그걸로부터 해방받은 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왜 이게 판자리에 누워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누워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음부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사람은 첫째 부활로 이렇게 역힘을 받아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천년 동안 이렇게 버려둠을 당하는 어떤 이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는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딱 두 가지로 나와요. 목배임을 당하거나 자기가 가진 증거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나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결국에는 그 첫째 부활에는 그렇다면 여기 밭이나 맷돌이나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일 때는 똑같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속 내용은 전혀 이렇게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걸 행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데려감과 버려둠이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냐 아니면 자기 목숨을 버릴 자로 이렇게 각오가 되어 있는 자냐 이거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문맥상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봤어요. 봐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남자라는 거는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여자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교회를 그 사역자들이 같은 동역을 하는 뭐 나영재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그 두 여자와 남자는 짝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남자와 여자는 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데려감을 받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같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이기는 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뭐, 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을 거니까, 교회 생활이 뭐, 이게 다, 그 생명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네. 이제 층층대로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것이죠. 예. 네. 예, 데려감을 받는 자들은 또 여기서 좀 교회 생활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아닌가. 네. 네, 예, 그렇게 봤어요.